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황충은 이제 메뚜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이 그 권세를 받았지요. 전갈에 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근데 저희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해하지 말아라. 대신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라고 하지요.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심판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모습인데, 그죠? 7절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제 외양 묘사를 한 거죠. 황충의 모양들에 대한 외양 묘사를 하는 겁니다.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9절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죠? 왜 5달을 또 5달이라고 나올까요? 5달. 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록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굉장히 경하게 들리는 것이지요.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킬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그 책임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뭐냐면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치 못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혹시 내가 이를 맞지 못한 사람인가?
혹시 내가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인가? 한번 깊게 경고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주님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내가 전하고 내가 떨어질까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였다고 했거든요. 계시록은 분명하게 그러한 경고에 대해서 여과 없이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제 첫째 화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죠?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첫째 천사에게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그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만의 많은 억입니다. 만의 많은 억이기 때문에 2억의 마병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억의 마병대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다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입니다. 이 세재앙 곧 거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공,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살인과 복술은 마술을 의미합니다. 마술,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현저하게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경고로 받아야 될 문제인 것이지요. 뭐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갖고 나아갈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대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지워 주시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가장 많은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을 해야지요. 그러나 또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또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나 염려하지 않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또 이러한 주님께 은혜와 긍휼 주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인데요. 베드로라고 하는 자와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자의 가장 현저한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먹었죠. 근데 베드로의 죄도 못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기적도 많이 보고, 그죠?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그 면전에서 부인하게 되죠. 그죠? 예, 거의 비슷한 죄값입니다. 저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거의 비슷한 죄값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멸망당했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유다는 일이 벌어지자 자기 자신이 뉘우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다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자기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나 그 결과는 자살이었습니다. 자살해서 떨어져서 배, 배, 그 자살하는 곳에서 떨어져서 내장이 다 튀어나와서 피밭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아겔다마라고 하였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뭐냐면 즉시 울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자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부터 베드로는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돌이켰죠.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타나실 때에 저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셨을 때 못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저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죄송했어. 예수님을 세상의 면전에서 부인하고 그 눈까지 바라봤는데 그때 눈은 예수님을 목양하는 눈이셨습니다. 내가 너의 지금 상태를 알고 네가 어렵다는 것도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는 눈빛이었죠. 그런 눈빛을 봤다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감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이시다. 달려갔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돌이킴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돌이킴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기진할까 봐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그죠? 식사를 차려주시단 말입니다.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죠? 위로하시고, 보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는 또,
보양하십니다. 보양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가시고 나서 그 양들을 돌볼 위임을 느껴주십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두렵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치 아니하더라 할 때 이것을 사랑의 경고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말에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1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좋습니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장과 10장을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을 좀 교통을 하였는데요. 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듣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두루마리로 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인데요. 말씀을 우리가 갖다 먹어야 합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는 굉장히 달디단 말씀으로 들리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소화가 되고 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 고난과 환경이 같이 임합니다. 주위에
고난과 환경이 임한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굉장히 신실하고 말씀을 사랑하던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고난과 알 수 없는 환경에 휩싸여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상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제대로 이 말씀을 갖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때는 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같이 달리라. 그죠? 꿀송이 같이 달다고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소화되고 동화되고 그리스도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환경을 거쳐 쓰게 되어야 합니다. 쓰게 되어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경륜의 완결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륜의 완결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날 건데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찬양합니다.